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을 지파를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의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참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 1단계로 다 내려왔지만 여기저기서 무너진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각 매장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뭐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이게 다시 세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더 어렵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제는 교회 나오는 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버튼만 누르면 나오고 교회에서 제공해주고 아니면 이제 CTS, CBS, 뭐 C채널, 구TV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거 보고 그냥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오프라인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거기에 되니까 나오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글쎄 들어보면 교회는 자꾸 모여서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삼겹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의 줄 하나는 쉽게 끊어지고 두 줄은 좀 더 강하고 세 줄은 쉽게 끊이지 아니하듯이 함께 같이 무엇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상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배를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쉽지 않죠. 여기저기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부터 세워나가야 되냐, 그것도 참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목사님 무엇부터 세워나가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저기서 다 무너져 있는데, 그러니까 삶 자체도 그렇게 됩니다.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부터 세워야 되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우리 보면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850대 1로 지금 갈멜산에서 이방신들과 하면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살아계신 신을 믿고 있는지 지금 이제 엘리야와 또 850대 1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누구 편에 있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면서도 하나님 편에 있다고요? 아니죠. 여기 850명 평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야, 너네들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머뭇 하려느냐. 하나님도 아니고 저기 또 아니고. 근데 사실은 어디냐? 저쪽인 거예요. 왜냐면 대세가 저기니까.
머뭇머뭇 한다는 것은 뭡니까? 대세를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똑바로 지금 너의 거취를 명확하게 결정해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한 게 뭐냐? 오늘 참 하나님이 뭔지를 보여주기 첫 번째 한 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 말을 따는 게 아닙니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부터 세워져야 될지 모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힘들다, 어렵다, 말만 하고 막 옆 사람을 괴롭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영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라지죠? 그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그 영광 속에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에게 눌린 자들이 해방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과연 참 하나님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가정 예배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너 때문에 안 된다, 너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너진 가정의 문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심령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또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한번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메말라 가고 있는데 겉은 뭐예요? 오늘도 멀쩡합니다. 옷도 입고 그냥 또 이렇게 여자 같은 화장도 하고 남자 같으면 멋지게 하고 다닙니다. 근데 다 메마른 거죠. 왜 그러느냐?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하루하루 무기력감에 빠져가지고 있다면 내가 오늘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여러분? 새벽 예배부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내가 다른 건 다 떠나도 내가 예배의 자리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신앙 문제에 있어서 기본은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 기본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요, 다른 건 다 하는데 예배는 안 합니다. 다른 건 다 하는데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아파 죽겠다 그러고 어떻게 그러는데 기도의 자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덜 힘든 겁니다, 여러분. 덜 아픈 겁니다. 문제의 답이 성경에 하나님이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도 정작 삶을 보니까 그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엘리야가 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라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엘리야는 뭐부터 시작했느냐? 예배부터입니다. 더딘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라 다른 것부터 해야죠. 지금 내가 다 무너져서 지금 재정도 문제고 뭐 사업도 문제고 모두 문제인데요. 그렇지 않은요.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바로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세워질 때 여러분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포츠도 한번 보십시오. 스포츠의 가장 기본이 뭐냐? 자세입니다. 수영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뭐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축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뭐냐? 자세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처음부터 다 돌아갑니다.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그냥 탁구 배우면요 하다가 싸움만 납니다. 근데 정식으로 선수한테 코치한테 제대로 배우면 자세가 다르고요, 치는 게 다르고요, 스매싱이 다르고 커트가 다르고요, 스핀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라져요. 서브가 다릅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스포츠의 가장 기본이 중요한 게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투수다.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깨입니까? 손목 스냅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체입니다. 하체.
하체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체 운동이에요. 그래서 모든 운동을 시작할 때 뭐부터 합니까? 구호부터 합니다. 하체가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안 돼 있는 기본이 세워봤자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삶의 가장 기초, 여러분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생을 다하고 눈을 떴을 때 그것이 천국이 이길 소원합니다. 천국에서 우리 같이 봅시다. 그때 눈 뜨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아, 내가 인생을 산 게 뭐였다? 꿈이었구나. 진짜 세상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꿈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이때 기본이 뭐냐?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6이나 있고 사람들의 창피해서 눈을 피해서 난 12시에 그때 앞에서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다른 거 대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막 하다 보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쫙 나오더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니 이 여인이 그 주님이가 말씀하는 건 예배죠.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었죠. 가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머물자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식사를 할 때 떡을 떼서 주사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들이 대답한 게 뭐예요? 야,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이야기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면서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크다. 예배를 통해서 이 여인이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삶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치심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제일 먼저 만났는데 이 마음에 갈등이 해소되니까 마을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와봐라 하나님을 만났다. 진짜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서 변화된 사람은 내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집니다.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됩니다. 수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수치를 다 걷어가 보십니다. 여러분 수치가 언제 생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 수치가 생겼습니다. 눈이 맑아져 보니까 벗은 걸 본 거예요.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가렸습니다. 그죠? 나뭇잎으로. 근데 문제는 나뭇잎으로 가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다시 우리 인간이요 옷으로 우리 수치를 가립니다. 지금도 자꾸 자기를 가립니다. 이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고 다른 부분을 자꾸 내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먼저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 사람들이 은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어요. 마찬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듯이 오늘 우리 이 수치를 십자가의 은혜로 다 주님께서 걷어가셨는데 바로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옷을 입으면 모든 수치가 사라집니다.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모든 연약함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당당히 사람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엘리야가 예배를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무너진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이제 무너졌던 내 삶의 진짜 정영역인 부분, 진짜 회복되니까 보여지는 것이 우리는 진짜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보여지는 영역이 하나둘씩 회복되는데 한 부분씩 서로 회복돼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무기력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멍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맨날 생각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그만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고 싶어요? 죽고 싶다. 이게 생각이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왜 걸리나 했더니 이래서 걸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오만 생각이 다 들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비관하게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자기가 우울증을 즐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즐긴다는 표현이 너무하죠? 아닙니다. 자기가 그런 생각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런 부정적인 것, 비관적인 것, 나쁜 것들만 맨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즐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표현돼서 내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회복함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부분도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야가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수축하는데 31절부터 여러분 여러분 5절까지 보면 그가 한 게 뭐냐? 하나씩 제단을 수축하는데 먼저 돌을 쌓고 12돌을 갖고 와서 12돌을 쌓고 그 다음에 곡식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송아지에 각을 뜨고 또 물을 채워서 또 그 모든 번제물에 다 붓고 나무 위에 붓고 할렐루야 하나씩 어떻게 됩니까? 세워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예배가 회복되니까 삶의 모든 부분이 뭐죠? 하나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울 때 달라집니다. 결국 이게 뭐냐? 내가 바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송아지에 각을 뜨고 하고 있지만 바로 이 예배는 내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제물이 되면 벌써 달라집니다. 삶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다 무너진 거거든요. 예배가 무너져서 그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세우고 나니까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죽지 못하는 부분이 죽게 됩니다. 생각이 죽게 되고 고집이 죽게 되고 내 아집이 내려놓게 되고 내 견고한 인들이 펴지면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삶의 힘든 이유가 뭐냐?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합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누구만 떠올라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만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만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나타나면 여러분 저 설교 잘못한 거고 여러분도 잘못한 겁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것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들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다른 게 나타난다면 우리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내 영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이 내용으로 할 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을 바꾸십시오. 오늘 새벽에 길지만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뭐예요? 은혜가 안 되니까 입술로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왜 예배에 은혜가 없었거든요. 그때 오늘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니까 다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삶의 각 부분을 다시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그것을 세워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엘리야가 가르쳐준 거예요. 마지막은 시간이 오늘 아침에는 오래됐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합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무너진 동력자를 다시 세웠습니다. 오늘 요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다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한 게 있습니다. 36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뭐 할 때?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소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요. 저녁 소재 드릴 때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 시간에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같이 하는 겁니다. 옆에 무너지면 같이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문자 보내주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이야기해주고 내가 섬겨주고 베풀어주면서 함께 같이 나갑니다.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내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섬겨보십시오. 여러분 나눠보십시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중간에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과 물까지 다 태워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여호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이시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다시 세워나가게 됩니까? 무너진 예배입니다. 그다음 무너진 삶의 각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내 옆에 무너진 동력자들입니다. 같이 세워나갈 때 여러분이 든든하게 서서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